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과 만나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을 받고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양식으로 삼고 생명으로 삼으며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생활해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주님을 떠나 멀리 우리의 옳은 수련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되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날 한 날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귀한 대통령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대선을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조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끌어들이시고 너를 이끌어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수가 많고 강한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 넘겨주어 네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야 한다. 죄송합니다.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너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네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시는지 안 지키는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네가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 네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훈련하였듯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네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네가 만일 여호와 네 하나님을 영원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네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광야 길은 상당히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섬기던 그 10가지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피재앙을 비롯해서 이 장자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성시하고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미래에 누리게 될 복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이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셨다고 32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난날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장차 주어질 복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네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네가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 네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 광야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것은 맹수와 또 온갖 이 무서운 짐승들이 또 곤충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는 이 아버지와 같은 이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던 때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때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든지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또 내가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그 목적은 바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였어요? 홍해를 건넜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낮에는 시원하게 또 밤에는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돼요?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사람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광야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에는 너무나 덥고 또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 백성들을 낮출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 우리의 전적 무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낮추시고 또 너를 시험하사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 간조한 땅과 물과 식물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바로 이 목적을 16절에 잘 나타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또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전갈과 불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사자들과 표범산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아가서 4장 8절에 나의 신부야 내려다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굴과 표범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잘못하면 사자나 또 표범에게 물어뜯기고 또 먹히는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가장 위험한 곳, 가장 험한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바로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우리 인생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부패성을 드러내어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투설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던 것처럼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이 극한 환난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대신 져주세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살맛이 나고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왜 광야길을 걷게 하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 걸어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바라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부패성과 무능과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어 낮추시고 회개시켜 마침내 법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를 주신 것도 사도 바울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왕손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배웠던 사람. 그는 또 어떤 사람이요? 로마 사람이 로마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얼마나 참 그가 내세울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눈에 가시를 주신 것. 왜 그래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눈병에 걸려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참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눈이 쿡쿡 찔러서 이 눈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보기에도 참 좋지 않으니 고쳐주시옵소서.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한날 한날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떻게 돼요? 이 빵이 우선이 돼요. 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돈이나 자기 생명이 우상이 아닌지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며 낮아져서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조금씩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신을 벗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걸렸습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참 이 부족할 게 없던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아니 그 다음
다음 때 왕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 얼마나 참 조금만 참았으면 됐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부족한 것을 붙들고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그래야 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40년 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어요. 그래야 했을 때에 참 이 4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나타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시험을 오랫동안 받을 때에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시험에 실패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한 다음에 원통하며 회개할 때에 믿음이 조금씩 생기고 또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시험에 실패한 다음에 낮아져서 눈물로 침상이 뜨고 요가졌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없는 것을 원통히 여기고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 무효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어 먹이신 목적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오는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신 거예요. 떡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먹여주십니다. 엘리야에게는 이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왜 사람이 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육신에게도 떡을 주어 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또 장차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의복이나 신발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40년 전에 있었던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전에 있었던 의복과 또 신이 맞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징계하신 줄을 깨닫고 달게 받으며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회개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은 부분적으로 옥토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땅이라고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늘 권고하여 주시고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백성들을 복의 사람이라고 하였어요. 왜 복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왜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늘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도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유하면 그 땅은 복지가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바로 복된 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성할 때에 두려워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규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네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또 네 양과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네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에 네 마음이 녹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에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하였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때를 늘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영혼이 죽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 없고 우리는 이 멸망받아 죽은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은과 금이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배나 더 힘을 써야 합니다. 부유해진 만큼 영적인 면이
내려가기 쉽습니다. 보통 육신적인 면이 올라가면 영적인 면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징계로 육신면을 내려 눌려 영적인 면을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부할 때도 아예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할 때도 그것을 얽매이지 않았다고 하였고 궁핍할 때에도 그것의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종노릇 하던 때를 생각하며 자기를 낮추고 또 교만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마귀와 죄의 종노릇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하였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고난 당할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통과하게 하셨고 건조한 땅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으며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 시험을 당하였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위태하던 때, 또 죽을 뻔하였을 때에, 망할 뻔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잊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요. 또 두렵건대 재물을 얻어 부유하게 되었을 때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이요 재물이 우상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맞아떨어지게 하였기 때문에 얻은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돌이켜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우리는 그 청지기로서의 그 재물을 임시로 맡은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수저로 노릇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이므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마땅히 하나님의 일에 써야 할 때에 쓰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요 그러한 재물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전대의 구멍을 뚫어지게 하여 다 세워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정령 멸망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여호와 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풍부하였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없는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오늘을 선택하라. 저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풍부해졌을 때에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풍부해지면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풍부해졌을 때에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힘써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날마다 받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어요? 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여러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